안녕하세요. 김도경 목사입니다. 어제는 어떻게 부활주일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부활의 주님을 반드시 기억하며 이겨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밝아지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2사도에는 포함되지 않는 두 제자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근심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들은 본래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생각하기로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길 기대했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는 상실감이 참 컸겠죠. 그런데 그들이 더 혼란스러웠던 것은 몇몇 여자들이 안식일이 지난 이후 그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지만 시신을 볼 수도 없었고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점이죠. 더욱이 몇 사람 역시 무덤에 가서 확인했지만 역시 시체를 보질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 그들은 이제 상실감을 넘어서 혼란스럽기까지 했었죠.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여자들을 통해서 또 그의 동료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시리와 걱정과 의심, 그리고 상실과 죽음과 절망과 당혹스러움을 안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엠마오로 가는 중이었죠.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바로 옆에 예수님이 와서 자신들과 대화를 하며 함께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임을 알지 못했어요. 분명히 그들은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로서 예수님의 얼굴을 분명히 자주 봐왔기에 옆에 있는 분이 예수임을 단번에 알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16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바로 제자로서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영화는 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죠. 그러기에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했다고 해서, 신앙의 연조가 높다고 해서,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영안이 열리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안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영안이 열린 상태, 즉 영안이 밝아져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영안이 아니라 오직 육안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우리들 모두 영안이 밝아져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옆에 예수님이 동행했지만 그 두 제자가 영안이 받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영안이 받지 못하면 지금도 우리 삶에 개입하사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놓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단순히 육안의 건강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영안이 밝아지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두 제자는요, 날이 어두워지게 되자 그냥 더 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붙잡고 유하도록 설득을 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이 두 제자와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손님인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떡을 떼어 나눠주고 있는 것이죠. 즉 식탁에 초대되는 손님이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심을 통해서 식탁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바로 그 순간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두 제자의 가려졌던 눈이 어떻게 밝아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과 영적 체험은 그들의 더딘 믿음을 깨우쳐 주시고 어두운 눈을 밝혀 주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7절을 볼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의 율법서와 선지서, 즉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씀을 예수님은 친히 두 제자에게 풀어주셨죠. 또 30절을 보시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 구절은 바로 오병이의 기적과 성만찬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를 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두 제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기억토록 한 영적 체험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영안이 받지 않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두 제자에게 친히 다가가사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고 풀어주셨고 자신을 기억토록, 즉 영적 체험을 하도록 해서 영안이 밝아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즉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말씀과 영적 체험임을 알 수 있겠죠. 이제 우리들 모두 지속적인 말씀 생활과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항상 영안이 밝아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매일 맛보아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속적인 말씀 생활과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항상 영안이 밝아져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다음으로 부활신앙을 통해 매일매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신자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 말씀을 붙들고 이 두 가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